동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엘리사라는 그 어린이 동화에 채셔캣이라는 고양이가 말재주가 아주 뛰어난, 그리고 이제 꾀가 많은 고양이가 나옵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사라는 동화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이제 그 엘리사라는 아이가 이제 꿈을 꾼 내용의 그 12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주인공인 엘리사가 이상한 나라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그리고 이제 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나가는 길을 이제 찾다가 이 채셔캣을 만났어요. 고양이. 이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아주 머리가 좋은 이 고양이를 만났는데, 근데 이 고양이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되지 물었어요. 누가요? 엘리사가. 예, 엘리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채셔캣이 되물었어요. 어디로 가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셔캣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나 못 간다 그랬어요. 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데도 못 간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랬거든요.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위한 이 거처가 예배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그곳으로 내가 가게 하겠다. 그곳에 있게 하겠다. 이게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데 그 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곧 길이다.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걸어다니는 도로, 거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길은 과정, 도구,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예. 과정, 도구,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하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께 가는 도구다, 방법이다,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도구라는 거, 도구. 과정이라는 겁니다.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간략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고 방법이고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 중심으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는 뭐냐면 꼭 하나님께 가야 되나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간다면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나, 이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고 그걸 이제 풀어 나갈 텐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 누군가는, 또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알아도 이게 얼핏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이제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쌩 까는 사람이 있어요. 가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뭐 교회를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면 그런 유익은 얻고 싶긴 한데,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내가 좀 의지도 하고 좀 이렇게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싶기는 한데, 글쎄 하나님께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무감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조금 전에 한 왜 꼭 하나님께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면 꼭 예수님을 통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불신자나 신자들을 모두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입장인지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꼭 가야 되는지 안 가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이 뭡니까? 그 구원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공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장소로 말하고 있지만, 그건 이 영의 세계에서는 한정된, 특정된 곳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인지적으로만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활하다는 말로도 이게 표현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물리적인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의 무소부재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꼭 어딘가가 뭐가 있어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시작이 없는 분이신데, 끝이 없는 분이고, 아니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단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동시적이라고 그랬죠. 그 희한한 분이에요. 희한한 분.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면 특히 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두들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없는 걸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스스로는 해석될지 모르지만 그 정서가 없는 3자나 4자 타인이 들을 때는 이상한 소리가 되고, 특히 이 성경의 중심에서 보면 소위 말하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잘 되면 해석이 되면 다행인데 자칫하면 자기 그냥 뇌피셜이 돼버리는 거예요. 뇌피셜, 자기 해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는 왜 예수가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먼저 왜 꼭 하나님께 가야 되느냐? 자,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거처가 예비하게 되면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시기적으로는 이제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옮겨지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옆으로 거처,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거처로 옮겨지는 때는 시기적으로는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끝이 나냐면 우리가 그쪽으로 옮기고 나면 이 세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없는 이 지구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이 지구는 은하계 이 우주 전체에 먼지보다 못한 이 우리 태양계, 그보다 그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우리 인간 하나의 존재는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도. 그런데 그 먼지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택정하고 예정한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우리의 본 고향인 그쪽으로 옮기고 나면 이 땅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집 이사 가고 나면 그 집 여러분 잘못하면 폐가 됩니다. 폐가. 사람이 안 살면. 그런 것처럼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들림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지구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딘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은 불신자들,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이 희미한 사람들, 아니면 아예 깜깜한 사람들, 아니면 그 마음 자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딘가로는 한 군데씩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안 가도 됩니다. 아니, 안 갈 수 있습니다. 안 갈 수 있고 안 가도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갈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 배가 깨졌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파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게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람은 로봇이나 인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나 또는 자기의 행위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성경은 믿음의 필요성과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인간의 책임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곧 인간의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갈 것인지 하나님께 가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게 될 사람 모두가 두 곳 중에 한 곳은 가는데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하나님께 가지 않는 사람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다른 길이 뭐냐?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가야 되느냐? 저렴하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저렴하게 얘기하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왜 저렴하게 말씀드리느냐는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십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이런 말들이 많지만 또 그렇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존재가. 지금 사실은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해버리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영광 그러면 지금 너무 이렇게 딴 세상이니까 지금 낮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저렴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능동적 부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능동적 부정. 부정적 능동. 하나님께 꼭 가야 되느냐? 꼭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조지입니다. 조져. 완전히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심정에는 정말 처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여행 가가지고 조금 좋은 데 가서 며칠 자고 와도 기분이 좋은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곳은 그 정도의 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좀 어디 갔는데 좀 누추하고 말이지.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갑갑하고 말이지. 거시기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이 다른 곳인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좀 안 좋고 불편하고 그게 아니에요. 뭐 가하고 안 살고 이런 거 갖고 그러는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러니까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존재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로운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비참한 험악한 꼴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하는 비참함과 험한 꼴을 지옥의 상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밥 먹고 이쑤시개는 정도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 지옥의 비참함, 지옥의 괴로움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께 가야 하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 그냥 뭐 여러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말하자면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뭐 안 믿어도 좀 착하게 살면, 양심적으로 살면 좀 좋은 일도 좀 보태기도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지.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 뭐 이럴 때는 꼭 하나님 사랑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잘못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어떨 때는 한 번씩 반짝반짝 해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말이지 했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나님 그 배타적이라는 소리 들으시고 말이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는 그 미운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이라는 길만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만드셨느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사로운 길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간략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려면 서울에 가는 차표를 갖고 서울행버스를 타야 서울로 갑니다. 미국을 가려면 미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고 그 비행기를 타야 미국에 가야 돼요. 이게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 못 갑니다. 아예 탑승이 안 돼요. 탑승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 배운 사람 많으면 못 배운 사람 따지지 말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따지지 말고, 성공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따지지 말고,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영광스러운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 히브리서 2장 9절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일이거든요. 미련한 길이잖아요. 억울하게 끌려가서 잡혀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이놈 저놈 다들 지나가면서 예수님 때렸거든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때렸어요. 네가 예수냐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네가 예수면 내려와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짓밟았어요. 말로만 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뺨을 때리고 온갖 고문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이 하나님께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하나님께 와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 잘못 닮으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못 닮아요. 흉내를 내는 것이지, 마음으로 안타까우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으며 사는 것이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사는 것이지.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람이 자꾸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어떤 수준이, 여러분 성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친 우리 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 되어버리면요, 기독교가 복음이 안 되고 이 종교가 되어버려요. 종교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참하고 참혹하고 미련한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영광의 영광, 영광의, 그래서 종교의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로서 그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시작,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길을 다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때가 되면 어딘가로는 가야 됩니다. 이곳이든 저곳이든 한 군데는 가야 돼요. 두 길 중에 안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이 뭐 부정을 해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길은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빨라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그 길은 마지막은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나중에는 그 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길처럼 보이지도 않고 길같이 여기지지 않는 길,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길인데 그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종기의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길은 철새의 황로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정확한 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영광의 길. 이 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요금도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